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C. 스프로울의 구원이라는 책을 함께 읽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버트 찰스 스프라울, 제 기억으로는 R.C. 스프로울이 구원의 의미라는 책을 예전에 썼었는데 2014년에 R.C. 스프로울의 구원이라는 구원의 세 가지 핵심이라는 부제를 달고 책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 이제 명료하게 소개한 책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성도님들과 같이 읽으면서 이 빨간 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함께 읽기 영상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R.C. 스프롤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굉장히 복음의 아주 핵심과 아주 예민한 질문들을 쉽고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신학자로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시죠. 이 책의 차례를 보시면 파트 1,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파트 2, 무엇에 의해 구원받는가? 파트 3,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가? 이렇게 조금씩 말장난인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from what, by what, for what 이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 가지 대답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감명하고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saved from what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 성경에 사용된 구원의 의미, 구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구원의 의미를 먼저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인데요. 구원은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불행에서 구조되다라는 뜻을 지닌다라는 것인데요. 구원의 시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제가 성경 속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는데요. 창세 전에 구원되었다,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경우, 구원받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식의 과거 미완료 시제로 표현되는 경우,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고요. 현재 시제로 구원하다,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이며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한 현재 미완료 시제로서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구원은 시작되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미래 시제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는 장차 온전히 구원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구원을 다양한 시제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차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라는 소제목에 심판의 날의 구세주를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산을 가리켜 내 위에 무너져 나를 덮어다오, 나를 기다려다오 하고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요. 그러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1번, 챕터 1번에 그쵸?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가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대답을 R.C. 스프롤은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깨어진 자아상.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낮게 보고 반면에 인간을 지나치게 높게 보는 잘못에 빠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을 요구하시고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령하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는 지켜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처럼 보이는 한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자신의 관점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헤아리는 한 우리의 자긍심은 높을 것이죠. 하지만 거짓된 자긍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바라보십시오. 그 완전한 의 앞에 우리의 자긍심은 여지없이 부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겠죠. 파트 2, Saved by what입니다. 무엇에 의해 구원 받는가? 챕터 3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51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이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 R.C. 스프로의 책의 두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의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며 내용을 전개하는데요. 십자가 왜 필요한가? 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고 반목으로 관계가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범죄에는 마땅히 형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빚이 갚아져야 하고 반목된 관계가 화목으로 변환되어야 하며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벌을 치러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챕터 4를 구속의 드라마에서 그 세 가지의 필요성이 어떻게 충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죄가 빚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이자 우리의 주권이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지요. 그것도 완전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권위와 주권을 지니고 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일단 인정해야 이 명령이 아주 엄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일단 강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우심 없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빚을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는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저 사람보다 나보다 불의한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는가?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거나 계시지 않거나 무능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피해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오셨죠. 우리와 하나님의 이 벌어진 사이 오해와 이 깨어진 간극을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 온전히 중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범죄로서의 죄에 대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는 경제적 부채와 범죄로 인한 부채 사이를 이제 차이가 있음을 구별해야 하겠는데요. 범죄도 일종의 부채, 곧 도덕적 부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경제적 부채와 도덕적 부채는 둘 다 빚이라는 차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경제적 부채는 단순히 돈을 갚음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도덕적 부채는요, 단순히 그것을
어, 만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죄를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함이 또한 요구가 되는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내 빚을 대신 갚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치르신 죄값을 받아들일 것이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 당사자이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르신 대가를 받아 주시기로 세팅하시고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챕터,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줄 것이라고 하셨다. 이 속전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신약성경의 핵심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에 비해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속전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 포괄적인 개념에서 좀 더 디테일한 개념인 이제 구원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속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데요. 구원자는 속전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예수님과 사탄의 대립 속에서 속전을 지불했느냐? 예수님과 사탄이 대립하는 것은 맞지만 속전을 받는 쪽이 사탄이다? 그렇게 본다면 어, 예수님보다 사탄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결코 속전이 사탄에게 지불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대상은 속전을 받아주셔야 하는 분은 사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Saved from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대리와 만족이라는 개념, 우리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하셨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속죄와 화해라는 개념, 이 속죄론과 관련된 전문 용어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두 단어가 이 속죄와 화해인데요. 속죄와 화해는 이제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행위입니다. 누구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함이었다. 마지막 챕터, 그러니까 1부 영상에서 지금 영상의 마지막 챕터 축복과 저주에 대한 챕터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보적인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단독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오랜 세월 동안 발전해온 구속사의 정점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다. 이 역사적인 맥락을 들여다볼 것을 요청하는데요.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언약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구원에서 좀 더 좁은 개념인 속전을 설명했다면 이제 구원에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이 구속사와 언약의 관점에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며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언약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언약은 조항이 딸려 있습니다. 지키면 축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상벌 규정인 셈이죠. 우리에게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요.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본질적인 축복이며 본질적인 저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어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저주를 경험하시고요. 또한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화해를 또한 영원한
함께 동거함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기 위해 그분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셨다. 그리스도는 속죄의 죽음을 통해 신부인 교회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또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일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머지 챕터, 이신칭의 그리고 아들됨과 축복 이런 부분은 이후 영상에서 또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